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만인이 인정하고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광기 어린 핍박 앞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사건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메가톤급의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시험과 당하게 되는 핍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핍박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럼 요한보다 훨씬 작은 믿음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은 맥없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세상의 강함에 짓눌려 숨막히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 불안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 같은 이에게도 저런 어마무시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시험이 불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함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평안을 얻기 위해 세례 요한의 대체자인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세요. 무엇이 불쌍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시험과 핍박 앞에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그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불쌍했고, 더 나은 믿음을 얻기 위해 목자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그 모습이 불쌍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들 중에 육신의 병을 앓는 자를 고쳐주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강하여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라는 단어와 15절에 제자들이 나와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기도와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죠. 15절의 제자들은 그런 무리들 속에 있다가 예수께로 나옵니다. 무리들 속에 있다가 나온 그들은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몹시 허기져 있다. 굶주림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들의 배고픈 상태를 직시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는 제자들은 문제 제기만 합니다. 지금 해가 졌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야 된다. 자기들의 직접적인 어떤 해답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내놓은 해결책은 빨리 돌려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없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밝아요.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답을 제안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엉뚱하고
황당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지 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스러운 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을 각자 보내어서 각자 사 먹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니?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니? 너희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니?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먼저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만이 제시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렇기에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 해도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모두가 카오스,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줄 아는 이 영적 감각, 새로운 생각의 창조, 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 24시간 중에 혼자서 배를 타고 노를 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뭔가 나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내 생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영감이 떠오를까요? 매 순간 떠오를까요?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예배 가운데 졸다가 갈 수도 있고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언젠가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이 막 혼란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답을 못 찾아 방황할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영적 감각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축된 기도의 힘, 축적된 믿음의 힘이 그때 위력을 발산하는 거죠. 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의 생각을 좀 새롭게 가져라. 왜 인간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나온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 왜 이 빈들에 나와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허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들의 그 육신적인 필요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에요. 1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리고 그때 그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 장정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면 아마 떡 3덩이, 고기 1마리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 제자들이 건네주는 떡 3덩이, 물고기 1마리를 받아들고 거기에 있던 그 5,0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만든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어떻게 이걸 마련했을까?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그 힌트를 얻기 위해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걸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겠죠.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떡과 이 물고기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나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찌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을 외면하시겠는가? 나의 몸의 배고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아시고 내 믿음에 대한 갈망도 아시지 않겠는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내 허기진 배가 채워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텅 빈 마음도 채워주시고 텅 빈 영혼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떡과 물고기를 입으로 씹고 삼키고 배를 채우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배부르게 채워지듯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자기 손으로 떡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고 요기를 했다면, 그렇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후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마을을 찾아갑니다. 세상 찾아갑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게 되고 아버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병이어는 단순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증거물을 통해, 이 작은 증거물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과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다 끝에서 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 거대한 소낙비가 몰려오는 걸 본 것처럼 이 작은 오병이어라는 이걸 통해서 태산과 같이 크고 높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막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 믿음과 소망의 날갯짓을 다시 좀 해야 되는데, 다시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작은 모티브, 작은 오병이어. 오늘 이 예배가, 이 짧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영적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의 손에 얹혀지게 된 이 오병이어의 복사물들은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묶어주는 밧줄이었다라는 거예요. 밧줄.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허기져 있던 그들에게 오병이어는 영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는 모티브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밧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에 이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향해 출발하잖아요.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이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한 멍에를 매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나와 하나가 돼야 한다.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 셋째 아들이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재미가 들렸어요. 호기심이 막 그 눈에서 막 넘쳐요. 반짝반짝반짝 눈으로 제가 운전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하루는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하는데 저는 교회로 아들은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아빠! 실격.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시내 주행 시험 볼 때 안전벨트 하지 않고 출발하면 바로 실격이야. 아빠는 실격이야. 실격. 그래서 얼른 안전벨트를 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안 지킬까? 왜 자꾸 이걸 잊어버릴까? 사고가 안 나서 이렇게 운전하는 생활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 둔감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태만한 삶으로 이어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묶어야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왜 안 챙길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묶는 이것을 귀찮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큐티가 귀찮아지고 새벽 기도가 귀찮아져요. 하나님과 나를 묶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그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찮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갑자기 당하게 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찰나적인 순간 때에 안전벨트는 그 위력을 발휘함으로 내 목숨을 지켜줘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있는 연합의 위력 또한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인생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갑자기 나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혹은 인생의 빈들에서 외로움과 허기짐에 지쳐 있을 때 혹은 제자들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 답이 없어 답답할 때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는 위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저명한 주석학자인 톰슨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창조의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엄청난 양의 떡 물고기 만들어냈잖아요. 창조죠, 창조. 그런데 더 중요한 창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영적인 방법이 떠오르는 이 계시적 생각, 이 창조가 더 중요한 창조입니다. 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크리에이트,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두운 순간에서 이 크리에이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져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크리에이트, 창조가 일어나요. 정신의 창조,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영적인 영감이 떠오릅니다. 양심의 창조, 사실 우리가 선한 양심이 매일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양심이 창조돼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창조, 비전의 창조, 은사의 창조,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어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자,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신에 이르러야죠. 확신은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죠. 진리의 진리성이 경험을 통해 확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매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서만 창조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공간에서도 창조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해야죠.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창조, 이 계시적 소망. 어떤 분이 위치 에너지라는 글을 쓰면서 그 단어를 설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희망만을 가지고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계에 이르렀을 때 떨어지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이 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떨어져도 견딜 만한 만큼만 딱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이라면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요. 희망을 향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내 힘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추지체인 예수님으로부터 가동되는 새로운 추진력이 발동이 됩니다. 그 힘으로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힘으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여기까지예요. 도저히 더는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털푸덕 주저앉았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멍에가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일이 진행되고 가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가고 계세요. 비로소 깨달아요. 아, 지금까지 내가 지고 온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지고 오는 걸 나 그냥 따라왔던 거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새로운 창세기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회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네시스 창세기입니까? 크리에이트, 창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담고 있어야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가 성경의 모든 성경 66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창조를 인하여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앞장서 들어감으로 창세기적 인생을 열어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가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모티브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하나님과 묶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창세기적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